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또 나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잃어가는 것들이 있죠. 기억력도 잃어가고 또 체력도 잃어가고 또 주름살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니까 또 새해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들고 늙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셨나 원어를 찾아봤더니 나이 들고 늙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다, 그리고 더욱 성숙해 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요, 또 성숙해 가는 감사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함께 대화 나누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귀한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이 들면 좀 달라지는 것 이란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준성 기자님 20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 네.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좀 더 옛날 같은,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냥 뭐 조금만 맞아도 네. 공감이 가도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깊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깊이와. 네. 좀 더 관찰하게 되고. 그렇죠. 관찰하게 네. 되고. 그만큼 이제 많이 당했다는 얘기겠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이기성 목사님. 뭐 나이 들면서 얻는 거는 네. 이렇게 통찰력. 이렇게 전체를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네. 잃는 것은 근육량. 근육이 좀 근육이 맞나요? 아니 근육을 잃어가. 아니 안 잃어가시는 것 같은데 다 근육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그런데 네. 근육의 양들이 조금 더 네. 있어요. 가슴도 이렇게 쫙. 네. 힘주고 근육 아닌가요? 힘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계속 조금 젊음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활기차신 우리 김세동 집사님. 네. 잃어가는 것. 일단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사실. 네.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번에 뵀는데도 처음 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뵙는 네. 그리고 정말 실수할 경우도 가끔 많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얻는 거는 이제 보니까 제 성격적으로 좀 더 참아가는 예전보다는 조금 여유가 좀 많아지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속으로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항상 활기차셔서 갈수록 더 청년 같아지시는 우리 집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말들이 내가 진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제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면 그게 다 인상만 네. 이게 느껴지는데 지금 목사님은 지금 진심이 느껴져서 네, 감사합니다. 눈동자가 좀 흔들리셔요. 솔직하고 담백한 방송.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네. 김성익 목사님 항상 청년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비껴갈 수 없잖아요. 네. 내가 나이 들었구나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네. 네. 나이가 든다라는 것,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이제 20대 때 왜 40대, 50대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할까? 나이가 들었는데 아저씨인데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40대 이제 후반을 보는데 50이 가까웠는데도 나도 생각은 젊게 생각하고 싶은데 네. 이게 갭이 있구나, 그런 어떤 바라봄의 간극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갭을 느끼세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볼 때도 이제 나이가 들게 보는 거죠. 아. 네, 그죠? 나이가 들게 보는 것이고 대화하는 주제들도 저는 좀 더 청년적인 주제나 어떤 그 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이제 안 맞아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뭔가 담는 그릇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샷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클로즈업 샷이 좀 많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이크업을 그렇죠. 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주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이크업도.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또 주제를 우리 이기성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기성 목사님 오늘 주제를 공개해 주십시오. 예, 저 오랫동안 이제 K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관심 있는 게 청년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매체나 신문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직접 실감하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공감 토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자에서는 또 그 평신도 쪽에서 보는 그런 이 생각들을 나누고 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회를 떠나는 청년 세대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주셔서. 이민교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Silent Exodus라고 해서 1990년대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좀 느껴지잖아요. 예. 제일 또 청년 세대인 우리 어떻게 느끼세요, 준영 기자님? 사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예민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 예, 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아무래도 교회에 기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다른 곳보다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이미지 자체가 좀 뭔가 기댈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나 실망하는 부분이 생기면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또 좀 뭐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성 목사님은 청년 사역하시고 KCCC 간사로 일하시면서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잘 교회를 다니고 네. 부모님 그늘 아래서 잘 성장을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가면은 떨어지는 그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퍼센티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교회에서 졸업을 시켰으면은 8명 정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추세로 뭐 아버님이 뭐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제2의 사춘기를 또 한 번 겪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매니지하게 되면서 믿음이라는 그런 산을 부딪히고 또 신앙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될 어쩌면은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떠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그냥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영적인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떠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네.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김세동 집사님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서요. 네. 이제 아이들 몇 살이죠 지금? 지금 이제 13살 되고요. 13살, 11살 13살, 11살. 네. 혹시 걔네들 보시면서 요것들도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중고등학교 때는 네.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차가 생기고 대학교 가면은 네. 완전히 부모랑 그렇죠. 떨어져 있으니까 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 아이들도 첫째 아이들도 뭐 둘째 아이들도 착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환경적인 변화에 아이들이 많이 적응하고 변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죠. 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기도하시면서 준비는 하시는 거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저희 네.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가지 저는 기도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이들의 있기를 좀 그 두 가지만 딱 계속 기도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청년 때, 청소년 때는 사실 놀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네, 교회가 재밌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최선이고 최고였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재밌는 게 환경적인 많아요. 것들이 많아서 네네. 교회 안 가도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측면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김선희 목사님, 왜 이럴까요? 왜 아이들이 자꾸 교회에서 빠져나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눈 것처럼 옛날에는 교회가 주는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 여자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제는 청년들이요 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다니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교회의 이름이 내게 어떤 베네핏을 주고 나를 어떻게 또 도와주는가라는 것들과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저도 이제 그 교육 목회도 해보고 담임 목회도 해보다 보니까 이 그 부교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그 부서밖에 못 보잖아요. 네,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특히 이제 교회 전체 리더십들은 전체 교회를 보는데 전체 교회를 볼 때 그 중에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한 부서인데 교육 안에 있을 때는 다른 거는 또 안 보이거든요. 교육만이 중요하다 보니까 왜 우리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들이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예산은 여름과 이제 이미 다 썼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울 수련회 예산이 다 썼는데 이제 없잖아요. 네. 없는데 왜 교회는 지지를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할 수 있게는 해줬지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 안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원하는 게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야 이건 없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참 동의하는 부분인데 준서 형제님 친구 중에 네. 지금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나요? 같이 몇 명 교회를- 있죠. 네. 그 친구들 왜 떠난 것 같으세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땐 관계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상처받아서. 가장 큰 예로는 네. 이제 남녀가 교제를 하잖아요. 교회 네. 안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제하다가 이제 헤어지면 그 사람은 거기 한 명은 떠나야 돼요. 네. 한 명은 꼭 떠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멘탈이 좋은 친구가 아닌 이상 거기서 웃으면서 같이 지내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년부 교육자들이 프락지를 한 명씩 심어놓는 이유가 네. 그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 이기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의 그 영적인 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대는. 그래서 기독교만 그러는가 네. 좀 알아봤더니 무슬림도 그렇고 네.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느 우연찮게 무슬림 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그 날에 만나본 어떤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너희들은 무슨 기도하느냐 물어보니까 아 우리 아들 딸들이 스마트폰 좀 그만 좀 하고 사원에 와서 알라 신에게 이렇게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제너레이션 자체가 전체가 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어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돈 벌고 보여줄 거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게 원인이 돼서 또 영적인 것들을 더 갈급해하지 않는 세대여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청년 사역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유스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여기에 유스 아이들은 1세대 권위자에 대한 굉장한 그 반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재적인 것.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 있다는 건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권위 아래에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건 아니면 2세들만 모인 교회로 네, 가서 2세들끼리 민주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모습. 그게 또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인들이 이민을 오면서 네. 70년대 오신 분들은 70년대 그 생각이 바뀌어서 네, 바뀌지 네. 않아 있고 80년대, 90년대 온 그 세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세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세대 자랐고 이런 마인드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것들이 바뀌질 않으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요. 얘네들은 식사하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미리 약속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서 자기가 친구와의 약속을 미리 바꾸면 되는데 그냥 그날 아침에 우리 어디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모든 그 1세들과의 문화적 차이, 예. 정말로 독재적인 권위에 대한 상처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우리 아이들을 네.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하나 측면은 이게 솔직하잖아요 지금 네. 세대들이. 근데 옛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제 뭐 설교가 끝나고 뭐 어느 다른 교회를 가든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 아 오늘 설교 말씀이 좋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딱 끝나시고 우린 지금 제 친구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설교가 오늘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거나 뭔가 말씀이 좀 와닿지 않거나 이러면 솔직하게 바로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설교가 오늘 왜 이래? 아 뭐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아니면 뭐 오늘 말씀 그거 맞는 내용이야? 뭐 이렇게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셀 모임할 때 막 한 번은 1시간 동안 오늘 설교에 대해서 막 그냥 막 다 얘기해보고 막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설교에 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많은 또 젊은이들이 그만큼 젊은이들이 기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 더 실제적인 이슈에 관련해서 우리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실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설교에서 그걸 담기는 쉽지 않은 거고 네. 청년 사역 하시면서 그런 요청이 많이 있죠, 목사님. 아이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니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젖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해져 있고 또 자기들한테 이제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포지션이나 이런 걸 주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은 이렇게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이렇게 설교가 문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어. 공간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어. 또 우리 교회는 너무 끼리끼리 뭉쳐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젖지 않은 그런 풍토가 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네. 사실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준성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대만의 문제일까? 지금 세대만 느끼는 그런 변화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자란 세대고 지금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들 뭐 집사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나눈 것들 다 옆에서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얘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아 뭐예요? 뭐야 누가요? 이래요. 그럼 딱 멈춰버려요 대화를요. 아니야 네. 그냥 있어 그런 게 있어라고 얘기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나 기성 세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큰 한 가지 원인은 바로 가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돼요 사실. 네. 저희가 지금 만나면서 교회가 뭐 시스템이 어떻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는데 항상 교회 갔다 오면 중선제 얘기가 저는 아 오늘 목사님 왜 그러지? 그 장로는 왜 그래? 그 권사님 왜 그래? 이런 얘기들 아이 듣고 자라면서 아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구나. 그럼 나도 커서도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커서도 그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점점 쌓여서 요즘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대한 반감 그게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조금 가정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고 신앙관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아이들이 갖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말아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잘 모르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래 교회 가.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너는 교회 가라. 예수님 모르지만 교회 좋은 곳이야. 가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가게 됐어요. 사실. 네. 예. 그런 개념이 있었죠. 옛날에.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교회는 무슨 교회? 공부해야지. 그 한마디 아이들이 아 교회는 안 가도 되는구나. 신앙이 좋은 아이들도 내가 내일 시험 있으면 오늘 교회 주일 예배 빠져도 돼.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저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주일날 성경 공부 오늘 뭐 배웠어?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오늘 무슨 찬양했어? 오늘 뭐 느꼈어? 그럼 글쎄 별로 느낀 게 없는데 그냥 뭐 이거 부른 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면 제가 실망이 돼요. 교회에서는 뭐 한 거지?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주일에 2-3시간 보내는 거 외에는 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부모님과 보내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교회 가정에서 어떤 걸 보여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 커버될 거야. 얘네가 리커버리 돼서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조금 부모님들이 좀 인식을 바꾸고 아이들을 집안에서 잘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부모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정의 거다. 문제가 가장 크지 가정의 않을까 문제가 생각한다. 네, 그래요.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익 목사님,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중요하고 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다 네. 알고 있고. 그런데 말은 열심히 다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말은 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실제로 네, 말도 네. 그렇게 하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니까. 네. 예. 때로는 교육보다는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밥을 먹는가라는 밥에 대한 이슈라든지 밥을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교육보다는 뭐 어떤 행사 위주로 어떤 거. 그러니까 전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부모 세대라든지 교회 리더십들이 굉장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욕은 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속 남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부분에 대해 배울 때 무조건적인 어떤 베품, 친절,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우리 둘째랑 같이 마켓을 갔다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지금 12학년인데 마켓을 보고 나오는데 우리 거기에 이제 홈리스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마켓 본 것 중에 한 봉지를 딱 집어가지고 그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런 이렇게 나가겠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자고 마켓 앞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우리 아내가 돌아와서 저랑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과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 우리는 홈리스가 거기 있어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마켓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마켓을 보러 간 거고요. 근데 그 아이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청년세대가 보는 반응향이 다르다라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계속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곳에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같이 있으면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라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목회를 하면 이 어른 목회가 잘 되면 이거는 진짜 메인테너스 하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연세 있으신 분들 아니면 어린아이를 길러서 교육 목회라는 건 마치 이것은 상수도에서 물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수도를 갖다 파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때로는 안 보이고 굉장히 돈을 웨이스트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게 막혔을 때는 상수도고 뭐고 아무것도 거기 그 공간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있는 이 본당 예배당 괜찮으면 교육관의 시설이 어떻든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우면 교육부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든지 그거 왜 중요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야. 너희들 중요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말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고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동의하는 게 이제 1990년도에 CCC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목소리로 많이 봤죠. 그 귀한 외화를 바깥에서 버리면 양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교회가 안 들어가는 이 시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보니까 롱텀으로 단기 선교가 많이 나가고 또 숏텀으로 하면서 교회 이런 선교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잡히고 그런 것처럼 이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헌신. 이 친구들은 유학생들이니까 이따가 1, 2년 있다가 갈 친구들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컨셉들이 이 친구들은 잡도 없지, 헌금도 안 나오지, 이런 컨셉들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 이 큰 컨셉을 가지고 서포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지금 눈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떠날 사람들이니까 대충 하자,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이 청년들에게도 묻어나고, 그런 걸 보지 않는 청년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뭐 교회가 이랬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 정도 트윗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됩니다. 네. 아까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이기성 목사님이 오히려 이 시대에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조금 아이들이 먹기는 좀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바른 분별과 바른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하고 이제 유수 전도사님 이렇게 도전하는 게, 삶의 변화가 있는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으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3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찍어서 회의 시간에 목사님 이거 보고서로 드립니다 그러고 그 제 핸드폰에 이렇게 옮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의 영상을 이제 어제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근데 또 그 영상 속에 항상 우리 패스터 존이 너무 좋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연출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고 패스터 자는 목사님의 영어. 아니요, 저 말고요. 담당 목사, 주일학교 담당 전사님.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죠. 목사님 이름이 나오길 기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니 그거야말로 진짜 연출 아닐까? 갑자기 목사님. 아까 그 교회 싫다는 그분들이 네. 유스그룹 처음에 맡을 때 네. 교회를 반대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 반대한 거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깨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청년들과 또 우리 아이들 교회에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다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성영 기자님부터 오늘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세요? 사실 근데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저희 같이 이렇게 청년들이나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그런 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소통이 없었거든요. 그냥 통보 이런 식이, 뭐 그거 하나 예지만 그런 어떤 작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교역자든 청년이든 어떤 사역하시는 분들이든 좀 같이 대화가 돼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화합하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화의 시간이 좀 교회 리더십과 또 학생의 리더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그렇죠. 네. 또 1세대 교회들이 좀 약간 강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또 이렇게 통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물론 소통하시려는 분도 많지만 좀 더 저희가 소통하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또 그런 오해와 갈등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스 리더가 재직해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좋다고 생각.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 어떤 큰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교육자들이나 하는 분들이 좀. 근데 분위기가 그런 거, 쟤 왜 왔어 여기? 그런 분위기일 텐데. 근데 저는 뭐 사실 어떻게 잘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니까 네.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이기성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관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청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볼 때 기성 어른들이 청년들을 볼 때 되게 순수하고 좋은 아이들로 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그 죄인들로 봐야 될까요? 행동이 바뀐다고 해서요. 네. 어른들은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동을 많이 봐요. 인사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교회 잘 나가고 이 행동으로 속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많이 속았고 행동이 바꿔진다고 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듣기 좋아하는 답을 잘해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청년들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동이 바뀌어 행동주의도 아니고 아이들을 정말 죄인으로 잘 보고 저는 결론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청년들도 그렇고 성경의 마인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컨셉으로 가지 않느냐는 뭐 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옵니다. 지난 이 2달 전에 우리가 하이어 콜링이라고 CCC 이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희 아들도 처음으로 어텐디로 이제 참석자로 가서 했는데 그 카메라 샷이 우리 아이들을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근데 이렇게 손을 잡고 옆에서 저희가 이제 6학년인데 아이가 미들스쿨인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텝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희들 간사님들 카톡방에 다 돌린 거예요. 이기송 간사님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울면서 6학년이 그렇게 기도하냐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뭐였냐면은 자 이제 우리 엄마와 아빠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용서가 안 돼. 아빠가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사람이고 네. 나도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를 잘 이해하지 못 그런 이 케미컬이 있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한 명이 오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1,100명의 학생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 제너레이션이 나는 바꿔질 수 있을까? 되게 의심이 많이 있는 제너레이션인데 역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바꿔지는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면 되게. 반전이 이런 반전이. 네. 네. 김세영 집사님. 목사님이 결론을 내주셔서 네. 저도 솔직히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제 부모나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깨신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도 일단 기성세대나 1세대가 부흥을 해야지 아이들도 같이 부모들 데려오고 따라서 아이들도 같이 와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마인드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10년 이상, 15년 이상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숫자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은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교회가 리더의 입장에 서 있냐 이거죠. 없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교적인 입장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적인 면 전 너무나 좋아해요.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사람 위주의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이나 말씀 위주의 시스템이 돼야만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걸 할 때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의 시스템적인 걸 꾸민다면 처음에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이건 뭐지? 이거 뭐 예전에 다 해봤던 건데 할지라도 거기서의 은혜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건데 기대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 사역자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면 부모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면 네.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의 이런 운영 면에서 말씀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해진다면 정말 점차적으로 아이들을 비롯해서 부모들도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네.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아이들이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대화의 이제 주제의 마무리를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네. 경험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까요? 애들을 교회에 잡아놓는다고 해서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부모 세대부터 먼저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좀 깨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저 교회가 아프대라는 것이 우리의 가십거리가 되고 그리고 저 교회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그 안주거리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 가운데 우리 1세들을 위해서 말씀의 전문가도 있고 1세들의 양육, 뭐 가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청년들의 세대들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전문가들도 교회가 인정해줘서 아무리 큰 교회도 그런 전문가를 한 교회가 보유하고 그 청년 세대를 깨우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10교회나 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어느 교회는 청년이 2명 있다면 그 2명이 어느 교회는 10명 있다면 10명이 각각의 교회들이 서로 그런 어떤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가만히 이렇게 청년 사역 하는 분들을 만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 내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크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서 그분이 교회 옮긴 것밖에 없는데 혼자 신앙이 커졌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해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속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지 않을까. 나이브하게 있다가 그냥 그대로 얻어 터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큰 대형 교회 청년부 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얘기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다들 결단을 하는 것 같고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도 솔직히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손 드신 분 중에 혹시 오신 목적이 신앙 때문에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려는 배우자를 만나러 오신 분들 그대로 손을 들고 내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데려가려다가 그대로 대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채우고자 우리가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함께 교회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작은 교회 청년부는 어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청년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교회 간의 어떤 대화와 소통과 하나됨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저는 그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기성 한 목사님. 가지만 더 한 가지 더. 샌디에고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어느 지역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 CCC 선교단체가 이런 유스그룹 이벤트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큰 교회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이 큰 교회에서 이거 뺏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선교단체 뭐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유스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교회가 연합돼서 하고 잘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이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도 하면 교인 뺏어가려고 그런다. 이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선교단체와 그 연합해가지고 교회들이 한다면은 너무 좋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화 나누면서 또 희망과 소망을 봅니다. 해결이 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를 떠나는 청년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생각 한 가지만 나누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준성 형제님 오늘 대화하면서 가슴에 남는 생각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일단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한다면 아까 미성 목사님 말씀하신 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다른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하고 말씀에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것을 또 목사님과 사역자들 잘 이끌어줘서 그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호 그런 좋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성 목사님. 청년들은 우리 교회 디파트먼트의 교사 또 어느 뭐 필요한 그런 일꾼이나 인력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고 차세대를 향해서 가는 투자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 청년들이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기성세대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녀다. 청년들은. 그리고 일을 부려먹으려고 쓰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청년은 일꾼이 아니라 영혼이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세동 집사님. 거기 덧붙인다면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가 뭐 청년 때부터 들은 얘기지만 지금 이제 들어와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교회가 보면 60대 이상 되신 노인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제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유럽의 현상 같이 저희도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건 심각한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은 저희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투자하고 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아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아야 한다. 미래를 보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김선익 목사님. 우리 청년 세대와 성령의 우리 교통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늘 축도할 때마다 어른들 간에도 교통하심, 소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세대 간에도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1세가 우리가 힘이 있다면 조금 더 청년의 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떤 때는 또 2세가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들도 힘이 있는 사람이 그들의 힘을 내려놓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얘기. 저는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떠나든 안 떠나든 교회는 말씀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말씀 때문에 떠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질이 아닌 다른 부분 때문이라면 그건 우리가 좀 과감하게 포기하는 포기. 2016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어떻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와서 보니까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는 어른들이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시는 것으로부터 아마 관계의 회복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